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의 1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량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통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근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들을 말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저는 다윗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에스더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시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잡았는데 사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우리 10절에 읽었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 저희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그 자들을 보고 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백성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자는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믿음은 그럼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여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상당한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에도 봤는데 17장에 보면은 키가 290cm 하면은 얼마나 커요? 3m예요. 3m 되는 골리앗이 온갖 갑옷을 다 입고 방패와 칼과 들고서 목동인 다윗, 목동 옷을 입고 나온 다윗을 상대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다윗은 자기 키보다 2배나 되는 덩치도 더 클 거잖아. 그죠? 2배나 되는 그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소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은요, 대단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는데, 영화가 있더만요.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골라놓고 둘이 싸움을 시키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장, 영화에서 나오는 골리앗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방패도, 창도, 칼도, 칼이 그냥 긴 칼이 아니고, 한번 굽어서 이렇게 긴 칼이더만 이렇게 칼 갖고 휙 날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은 물맷돌 이게 지글지글 보고 돌 죽고 앉아있던 그 앞에서 그래갖고 막 골리앗 휙 이러는데 다윗은 돌 주고 이제 얹어갖고 던지려고 빙빙 돌을 그래서 그 영화에서 2번은 실패하고 3번째 딱 가서 맞히더만요. 그랬더니 그 큰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지니까 양쪽 군대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저 큰 사람이 넘어졌네. 그랬더니 다윗이 딱 가더니 막 뭐라 그랬더니 골리앗 칼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칼을 휙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큰 사람의 목을 팍 자르는데 자르니까 어떻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와 그런 영화가 잠깐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다가 설교 시간에 이걸 보여줄까 하다가 제가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응? 우리 요즘에 싸우잖아요. 태극기 부대하고 문재인파하고. 문재인은 내가 권력으로 나아가지만 태극기파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아직 싸움도 안 해봤는데요. 딱 보고서 얼굴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얼마나 대단한 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하늘께 너를 나한테 붙일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뒷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대개 보면은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거는 목숨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도 안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나간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한테 속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남한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겨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다윗은 뭐예요?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기도 없는 다윗이 갖고 제가, 근데 다윗은 보이는 칼과 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믿음은요, 누구와 비슷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탐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각 12사람의 족장들을 불러갖고 전탐꾼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10명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야.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죽으니까 우리 도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근데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한테 주신다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냐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이런 이 성경을 보면 대개를 보면 이렇게 다윗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늘 예배드릴 다니고 해고 해도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들이더라.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생각과 말을 그리고 행동까지 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또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응?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대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가 바람에 밀려갖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파도 치는 거 보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지혜를 구하면서 설마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설마라는 단어가 앞에 설마.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미물이에요, 미물. 응?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마라는 이런 생각과 단어를 붙일 수 있겠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설마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설마. 우리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너희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그걸 딱 따서 먹으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그러고 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걸 따먹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의 몸은 죽지 않게 돼요. 성경은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먹고 나서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 이거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뭐에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마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성경은 말합니다. 두 그룹을 주로 얘기해요. 믿는 자와 시험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에 속해 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렇게 믿음이 없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할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 너는 나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제사장이 못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대단한 얘기다. 네가 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여기서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리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얘기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념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게 먼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는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이 땅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다면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4대 만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응?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하고 그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거의 다죠 뭐.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은 키가 크고 무장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이 생겼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루어서 그들을 꺼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 딱 문전 앞에까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실 것인데도 믿음이 없이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되어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가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럼 광야를 안 거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 애굽은 이 세상 나라라고 본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그냥 끌려다녔죠. 저도 30살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애굽이에요. 바로 왕이 사단이에요. 나는 사단에 사로잡혀갖고 노예로서 30살까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 어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갖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저를 업어서 날랐어요. 날라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오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나는 광야의 삶을 살더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나를 끝내는 영원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되더라. 안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시키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의 삶을 시켜야만 했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삶을 시키게 됐는가 합니다. 우리도 저 천국, 하나님의 인간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영원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시키시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기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두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광야의 삶은 배고픈 삶이죠.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가시와 같은 꿀가자와 같은 그 만나만 몇 년을 먹었다고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40년을 먹었다. 만나만.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는 삶. 응?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나? 그죠? 신발을 사시는 수가 있나? 광야의 삶이다. 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건지 아니 지키는 건지 알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광야의 삶을 시키시는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 동안은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너희들 다 이렇게 가져가라. 근데 욕심을 부려 내일을 염려하여 하루 걸 더 이틀 걸 더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긴 거.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그 죽는 일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틀째 거를 거두라. 이틀 걸 거뒀는데 그 다음 날에 썩어서 안 썩었어요. 안 썩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개 훈련시킨다 그러죠.
돌리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광야의 삶을 왜 시키냐 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의심했던 그들은 엎드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드린 자들은 가나안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첫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마라는 단어를 제거해야 됩니다. 설마 대신에 뭐라고요? 반드시. 다 같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리라. 예,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대단한 뭐라 그럽니까? 예, 교만이고 대단한 뭐라 그럴까? 반역이고 대단한 오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험하고 있더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사와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벌레만도 못하던 나를 하나님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뭐가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운지, 응? 그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를 꺼내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에 실패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서는 물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은 못 들어갔지만 안 믿은 건 아니었고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 정탐 앞에서 그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낸 거예요. 아니, 한두 번만 해도 될 텐데 왜 10가지씩이나 하셨을까? 그것도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애굽 전체가 애굽에 있는 고센 지역만 딱 빼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고센 지역만 딱 빼고 나머지 애굽의 지역이 다 닥친 거예요. 그 구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었어야 되는데 못 배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이 안 보내주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다. 물고기 다 죽어버렸어요. 강물에 있는 물고기 다 죽고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이리 가도 개구리, 저리 가도 개구리, 침대도 개구리. 그리고 개구리가 죽으니까 막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오 내버리. 그래도 또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 재앙은 이죠. 여러분 어릴 때 이 많이 잡아봤죠? 응? 이 재앙. 이야, 그거 막 긁고 난리가 난 걸. 온제 다 긁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요. 야, 파리가 내가 인도에 가니까 파리가 너무 인도에 가니까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은지. 아, 진짜 파리가 많대요. 그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갖고. 근데 거기는 거짓말 그랬다 치자. 인도에 거짓말 그랬다 치자. 이거는 애국 전체 파리 때야. 그래도 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악질 재앙. 악질 재앙. 동물들이 악질이 걸려 죽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게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종 재앙. 사람과 동물들이 피우게. 그 다음에 우박 재앙. 우박이 막 떨어져가고 막 옥식을 다 해치고 막 지붕도 부들고 막 우박 재앙. 폭풍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가 엄청 나타나고 뭐 했겠어요?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야,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농사 다 망치더만요. 응? 1년 농사가 다 망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메뚜기, 알아요?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옛날에 메뚜기 잡아갖고 볶아 먹었죠? 안 볶아 먹은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안 볶아 먹은 사람. 먹어봤어. 아, 진짜? 안 먹어본 사람 있네, 진짜? 나는 잡아갖고 먹어봤는데, 볶아서. 웃어야 돼. 되도록이면 이렇게 녹음이 되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시고. 그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얼마나 그 곡식을 다 쳐먹어버려요. 곡식이 없어요. 그 애굽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냐? 흑암 재앙이에요. 3일 동안. 아예 빛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열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고센 지역에는요, 양을 잡아고 피를 갖다가 인방하고 문술주에 발라요.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싹하니 지나가고 애굽에 있는 동물의 장자, 사람의 장자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장자도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가서 진을 치러 가는데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 진을 쳤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 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을 수도 없고 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우리를 죽일 것이고 도망갈까 해요. 너희는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라. 홍해. 두 무더기로 벽으로 팍 쓴 거예요. 그 200만 년 민족이 쫙
건넙니다. 딱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서 또 들어가는 거야. 길이 나요. 다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막 쫓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이 다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 정도에 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딱 뻗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까지 들어왔던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영원히 애국에서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인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걸 지었어요. 많은 걸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 속에서 나를 기적과 같이 허감해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건 잊어버리고 또 현재 보이는 앞에서 설마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끌어놔놓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고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도 영양 결핍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만나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얘기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흙에서 창조하신 그분인데 만나 안에 뭐 들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걸 40년간 먹어도 비타민 결핍증에 안 걸리고 구루병이 안 생기고 아멘! 기혈병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뭐 했어요? 만나만 이제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우리는 이제 정욕이 없다. 정욕이 고기를 먹어야 정욕이 생겨. 정욕이 떨어져. 이 소리를 했을까요? 고기를 달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줄 수 내가 너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람이 불게 해갖고 바닷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진 사방에 쏟아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대중에 조류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죠? 응? 메추라기 알이 요만하죠, 요만. 메추라기가 제일 맛있대요. 옛날에 없었을 때는 쥐도 잡아먹고 쥐고기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안 먹어봤는데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고기 타령하니까 하나님은 뭘 움직이시는 분이라? 하나님 구름도 움직이시고 바람도 창고에서 내시고 폭풍도 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너희는 저기 다 이스라엘 집 밖에 가서 나자빠져라. 그러면 이 메추라기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는 알겠지만 그 수많은 메추라기가 쫙 와서 떨어졌는데
200만 명의 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 그 진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큰 진의 사방으로 십리길이야, 십리길. 여러분, 십리길이면 4km입니다. 1km도 아니고 4km예요. 4km에 90cm. 90cm면, 우리 허리까지 이 두께로 쌓인 거야, 십리길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쌓여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니까 그래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그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걷어서 이제 말려서 먹는데 한 달간을 그것만 먹어. 고기 먹고 싶어 했으니까. 한 달, 여러분 고기를 3일만 먹어도 질리죠? 한 달을 먹어서 코에 냄새도 맡기 싫을까지 먹이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딱 고기를 익혀갖고 먹었겠죠. 센 거는 안 먹겠죠. 익혀 먹으면서 딱 이빨 사이에 딱 씹고 있는데 먼저 탐욕을 내서 불평했던 사람 하나님 고자에 죽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요. 본사에 감사라는 말이 왜 있는가? 분명히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지옥 보내버려요. 되게 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강나에 보내셨네 이런 말 하는 자는 딱 고기도 없는 이곳에 먹을 수 있는 이곳에 보내냐고. 그런 사람들이 딱 씹을 때 아까 살찐 자를 죽이시며 그 입에 딱 씹혀 넘기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든지 뭐든 이유가 하나님 그 목숨을 거둬.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면 오늘도 지금도 바로 지금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을 보면서 또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한테 가나안 전탐을 다녀와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다 쳐버리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모세를 통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그게 그 앞에서 모세는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그러지만 그래 다시 용서함을 받아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4절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정탐했던 41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다 엎드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고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자녀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순종의 사람들로 봐라 너희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몰아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던 처자들을 그와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리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쫓을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소원을 믿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을 사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올해 연말까지 좋은 집 하나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야.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연말 가니까 안 줬어. 자, 이 얘기가 무슨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연말까지 너에게 좋은 집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몰라.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 우리 한국에 많은 사실은 이 기복신앙이 비슷한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줄 마음도 없는데.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하여 자기가 막 믿는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에게부터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 위에 내가 믿음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한 것이 첫째는 의심하지 마라. 설마라는 단어를 제거하라.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라. 두 번째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라.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응? 하나님이죠. 지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현재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현재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큰 지진으로 세계를 흔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한 톨도 건쾌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희지잖아요. 희지는데 저도 요즘에는 염색을 하거든요. 머리를 내가 하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염색약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고 흉흉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변해라, 해라, 오라, 가라 하면 다 되는 그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붕대를 칭칭 감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가 살아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그 능력으로 이전 행했던 그 능력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도대체 몇 년이 남았다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마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할 시간입니다. 의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남아있는 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인간이 혈치 빛나는 성 안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이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한 분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시험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정말 다윗과 같이 요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였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